연애를 시작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생일이 되어서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경양식 집으로 이제 갔어요. 그 집의 인기 메뉴는 뭐냐면 포크 커틀릿,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내부 장식도 아주 우아하게 잘 되고 클래식 음악이 아주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마침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음악이 너무 감미롭고 좋아서 그 남자친구에게 무슨 곡입니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거 돼지고기야. 무슨 곡입니까? 그랬는데 돼지고기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소통과 공감이 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사실 온라인 교회를 한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과거에 44년 동안은 로컬 처치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서로 이제 반응이 오고 주고 받고 소통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신바람이 나고 그러는데 온라인 설교는 말하자면 대중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저 남쪽 나라에 살고 계시는 이장로님께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꼭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세요. 그래서 소통을 함으로 제가 격려를 받고 또 힘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자면 소통하는 사람을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방송 설교가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할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어거스틴, 아주 탕자 중에 탕자였는데 밀라노의 교부인 암브로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마니교회에서, 물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열매지만은 마니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성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또 이웃나라 일본의 성자인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은 나가노 목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된 거, 일본의 성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의 첩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5살이 못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불행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중에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마야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받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안타깝게 폐결핵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맞은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도 상당히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가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각사병자들을 다 치료하셨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폐결에 걸렸다고 전염이 될까 봐서 박대를 하다니 하면서 그가 자살을 할 그런 생각까지 가졌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충고의 말을 듣습니다. 네가
자살하기 전에 저 가나사와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가노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 나가노 목사님은 지난 5년 동안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 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예배를 들었는데 교인 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가가와지요. 예.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가가 도였고 각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이 피로 범벅이 됐지요. 훗날에 이제 듣는 이야기지만 그때 나가노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5년 동안 개척에서 목회하다가 겨우 교인 한 사람 보내주는데 폐결핵 환자를 보내주시니까 그러나 그 이제 잠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다시 이제 마음이 예수의 성품으로 돌아가서 상을 다시 새로 차려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복음을 나눴겠지요. 전염될 것을 염려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나가노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주고 피를 손수 닦아 주신 그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가가 히데요키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폐병이 났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한 거예요. 졸업한 후에 그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들과 함께 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불황자와 이 빈민들에게는 이제 변비가 아주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배변을 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 파내주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항문에 입을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응? 하루는 신문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가가 도요코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만난 예수 체험은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폐결핵에 걸려 죽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각혈한 핏덩어리를 친히 닦아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그의 일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기도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전도하는 일에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을 성경 연구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나면서부터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수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 제가 로마 바티칸시를 갔을 때에 그 바티칸시 대성전 앞에 보면 12제자를 조각을 해서 세우는 게 쭉 있는데 베드로는 말이죠. 천국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거 봤을 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시는 곳마다 뭐 사람들이 용실할 틈이 없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오늘은 그 갈릴리 바다가에 이제 계셨는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소통이 잘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치 베드로가 지난 밤새도록 형제들과 같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고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냥 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배 빌려주라 하면 아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업수단인 배를 다 빌려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놓을만 한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해 짜증나고 화낼 뻔도 하지만 기꺼이 이 시몬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 배를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그 인산인해로 모여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빈 배는 베드로의 빈 배는 예수님이 그 빈 배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나같이 참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다 했을 때 그거야말로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빈 배가 예수님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파 다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아신 것이죠. 뭘 아냐면 그물질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 예수님 모르고 있으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 고기를 어쩌냐게 못 잡았지. 저 오른쪽 깊은 데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사실은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버지 목수였잖아요, 요셉이. 옛날에는 직업이 이렇게 세습이니까 목수 출신인데,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기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갈릴리 바다를 내용을 잘 알고 고기 잡은 데 있어서 아주 선수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어부가 목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예?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복음서에 보면은 153마리 예. 그 큰 고기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예.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아주 자기가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불란서의 빵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라는 뭐냐?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베드로는 말이죠. 예? 목수인 예수님의 그 지시를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의 수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그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체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 그걸 가지고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 갔을 때 그 네로 황제 때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 등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이 박해를 잠시 피했다가 이 자리를 지금 로마를 떠났다가 나중에 오시면 쓰겠습니다. 건면하니까 이제 로마를 성을 막 벗어나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 로마 성 밖에 가면은 바로 카타콤베 근처에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쓰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돌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요. 깜짝 놀랐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크게 깨달음을 갖고 그가 가는 길을 뒤돌아서 로마 시내로 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붙들려 가지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이요, 거기서 뭐 검투사다든지 뭐야 경기를 구경하는 그런 스타디움 아닙니까? 콜로세움. 지금도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거기서 베드로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순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으니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